하나님의 말씀 이제 함께 찾아서 성경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가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우리 14절로 로마서 1장 14절로 17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38면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 14절로부터 말씀 같이 봉독하십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16절 17절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우리 찬미예술 찬송입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우리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폭풍이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계시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있으면 나는 언제나 있으니라.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곁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를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좋겠습니다. 오늘 주보 안쪽에 있는 영국 의회 회원의 기도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오늘 나누게 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설교 제목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른쪽에 있는 주보 안쪽 오른쪽에 있는 영국 의회 의원의 기도를 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가지고 계시죠? 아멘. 우리 제가 좀 한번 읽어볼게요. 오 주님, 주님께서는 제가 요즘 에섹스라고 하는 이제 지역 이름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여러분이 알기 쉽게 하려고 옆에다가 율량지구라고 좀 썼어요. 율량동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바꿔서 읽을 테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유념하시면서 기도를 함께 보시면 좋겠어요. 오 주님, 주님께서는 제가 요즘 에섹스 율량동에 싼값에 부동산을 구입한 줄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미들 에섹스 율량동 입구와 중간 부분에 있는 땅에다가 땅에 화재와 지진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헤트러포드 사이어에도 세종시에도 집을 구입했으니 그 지역도 자비의 눈으로 지켜주시옵기를 구하옵나이다. 그 외의 지역은 주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하시옵소서. 오 주님, 은행의 빚을 잘 갚게 하시며 내게 빚진 모든 자들이 좋은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어메이드호가 순조롭게 항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 배는 아직 보험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옵니다. 주께서 악한 자의 날이 길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주께서 주의 약속을 잊지 않으실 줄로 믿고 기도하오니 예절도 모르는 젊은이 JL 경이 죽는 날 나의 재산이 될 그의 부동산도 지켜 주옵소서. 나의 친구들이 나태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도적과 강도에게서 보호하시며 나의 종들로 정직하고 충성스럽게 하셔서 언제나 내게 유익을 끼치고 밤이건 낮이건 내 소유를 훔치지 못하게 하소서. 자, 영국 국회의원의 기도인데요. 이런 기도를 했어요. 이 기도는 영국 웨이마우스 의회라고 하는 곳에 의원이었던 존 오드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익숙한 기도가 아닌가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오직 나의 필요와 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힘이 넘쳐나게 하시고 물질의 복, 영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내가 산 부동산이 집값이 나날이 오르게 하시고 또 화재나 또 수해나 지진이나 가뭄이나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러는데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보시면요, 거머리가 있어가지고 거머리한테는 두 딸이 있어가지고 맨날 하는 얘기가 다오다오 한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맨날 하나님 이렇게 주세요 달라고만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숙한 자녀들,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은 달라고만 하지 않고 아낌없이 나누어주고 구제하고 또 함께 하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복된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영상을 하나 좀 보고서 말씀을 나눌까 싶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저는 스님의 명쾌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저희 언니들과 함께 왔는데요. 제가 대표해서 궁금한 거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내년이면 10년이 되는데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셨는데요. 엄마를 그 49제로 절에서 모셨는데 네. 우리가 이렇게 힘들 때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시댁에서의 어떤 일이나 아니면 남편에 의해서 이렇게 힘들 때마다 친정 엄마를 생각하면서 저희 언니들과 함께 울기도 합니다. 제가 그때 극락왕생을 기도하면서 절을 많이 했는데요. 정말로 궁금한 건 정말 극락이 있는지 정말로 저희 엄마가 거기 계셔서 기다리고 계시는지 정말 오늘 스님께 저희 세자매의 그런 희망스러운 답변을 듣고 가고 싶습니다. 그래 셋이 모아가지고 왔어요. 자, 내 하는 말 따라하세요. 네,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저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예, 답이 됐어요. 안 됐어요. 근데 스님 그거는 교회에서 하시는 말씀 아니세요? 저는 절에 다니면서 이렇게 스님들이 하시는 그런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아니 지금 스님이 얘기하잖아. 스님이 아니 스님이 얘기했는데 목사가 얘기한 얘기도 아닌데 왜 그래?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이게 뭐예요? 극락이 있고 우리 어머니 극락에 갔다고 믿으면 누구한테 복이 된다? 어? 자기한테 복이 된다. 그 얘기인데 이게 꼭 그렇게 해야 알아들어져요. 그러니까 네. 극락이 있는지 없는지 따지지 말고 돌아가셨잖아. 그죠? 네,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지옥 갔을 거다. 그럼 마음 편해요? 안 편해요? 안 편하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면 흩어져보고 아무것도 없다 이러면 좀 허전해요? 안 해요? 허전한데요. 그래. 예, 꿈에서도 안 나타나십니다. 어디 가셨는지. 우리 어머니 극락 가셨다. 극락은 여기보다 좋은데요? 나쁜데요? 좋은데. 예, 좋은데 가셨다 하니까 그런 데는 빨리빨리 가는 게 나아요? 안 가고 여기 있는 게 나아요? 빨리 가시는 게 나으시죠. 예. 근데 그 좋은 데 있으면 되지. 자꾸 여기 오는 게 나아요? 그만 가만히 계시는 게 나아요? 근데 거기 계시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앞에 뭐라 그랬어요? 아, 믿는 자에게 천국이 있나니. 알겠습니다. 믿는 자에게 복이 복이 있나니. 있나니. 자기가 안 믿으니까 지금 자꾸 저렇게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세요. 오늘부터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네. 지옥에 갔다 이렇게 믿는 게 속 편하겠어요? 아닙니다. 아무 데도 못 가면 없어져 버렸다 이게 속 믿겠어요? 아닙니다. 땅 속에 막 그 스키창대 그 묻혀있다 이래 속이 시원하겠어요? 어? 아닙니다. 좋은 데 가서 극락에 가서 즐거운 데 사신다 이러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습니다. 그럼 자주 오는 게 좋아요? 안 오는 게 좋아요? 안 오시는 게 좀. 그렇지. 근데 왜 자꾸 꿈에 오라 그래? 알았죠? 네. 그러니까 자꾸 그리워하면 자꾸 와요. 자꾸 오면 어떻게 되나? 거기 못 붙어있고 자꾸 여기 오면 온다고 육신이 있어 돌아올 수도 없잖아. 그죠? 그럼 떠돌이 귀신인데 그걸 갖다 무주고원이라 그래. 알았죠? 그럼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됩니까? 생각이 나는 걸 어떻게 해? 네. 생각이 나더라도 네. 그냥 나는 대로 내버려 두지. 골똘히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 부르는 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 따라 한번 해보세요. 네. 엄마 잘 가. 엄마 잘 가. 안녕. 안녕. 아니 뒤끝이 올라가야 된다니까. 안녕.
엄마 잘 가. 안녕. 엄마 잘 가요. 안녕. 예. 그럼 끝내세요. 알았지?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네. 저희 세 자매는 희망을 갖고 집으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 영상을 한번 보여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천국에 계시는 엄마 이래가지고요.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엄마가 그리우니까 도대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까? 불교에서는 이제 극락이라고 그러잖아요. 극락에 가신 걸까? 이러면서 이제 묻는 거죠. 여러분 지금 시청하신 영상에서 뭐가 좀 잘못된 것들을 이렇게 느끼시는 분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뭐가 좀 저 스님의 말씀 가운데 뭐가 좀 잘못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걸 좀 느끼시는 분이 있나요? 신선식 집사님, 혹시 이 스님의 말씀 가운데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예? 해석이요. 예. 해석도 잘못됐고요. 이 스님이 지금 뭐라고 그러시냐면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들으시면서 저 스님이 성경 말씀에도 해박하신 것 같아 그러면서 성경을 얘기하는 것 같이 착각을 하셨을 거예요. 믿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말씀이 성경에 없습니다. 저 스님이 얘기하신 부분은 마태복음을 조금 인용한 것 같은데 마태복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내 이름을 위해서 너희가 핍박을 받고 욕을 먹으면 너희가 복이 있다. 하늘에서 상이 크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그럼 믿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성경 전체를 볼 때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들려주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셨을 때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나를 좀 봐라 그러면서 너희들 물고기 없니? 떡 없니? 그러면서 같이 음식도 잡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이후에 나타나셨을 때 그때 다른 제자들하고 함께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내가 예수님의 그 못자국에다가 옆구리 창자국에다가 내 손가락 넣어보고 내 손을 찔러 넣어보기 전에는 그분이 살아났다는 걸 내가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요. 도마가 있을 때.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손을 가져다가 내 옆구리에다가 이렇게 넣어보고 못자국에다 네 손가락 넣어보고서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사람이 되거라.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무조건 믿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저 스님이 말씀하신 것은 잘 들어보면요. 극락이 있는지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지만 있다고 믿으면 있는 거고 없다고 믿으면 없는 거다. 근데 없다고 믿으면 너무나 마음이 허허롭고 힘드니까 있다고 믿어라.
돌아가신 엄마가 극락에 갔다고 천국에 갔다고 믿으면 네 마음도 편하고 그 천국에 가 있는 엄마도 편한 것 아니냐. 그렇게 믿으면 다 좋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면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들으면 믿음이 있는 것이 복이 있습니다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을 얘기하냐면 내가 스스로 아닌 것을 그렇다라고 믿는 자기 확신이나 긍정적인 마음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있는 것을 얘기해요. 누구를 믿는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이렇다라고 믿으면 좋은 것이고 그게 믿음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독교의 믿음은 대상이 있고요. 어떠한 것을 믿는 자가 정확하다라고 자기 긍정, 자기 확신, 자기 마음에 따라서 그렇게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지 않기도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변할 수 없는 진리가 되시는 삽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한 선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교를 우리가 조금 얘기하면요, 불교는 모든 것이 자기 마음 먹기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또 그냥 편하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가르침을 주고 있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으신 그 얘기를 제가 좀 해볼게요. 원효라고 하는 스님이 어느 날 이제 불교를 공부하러, 불교의 가르침을 공부하러 저 먼 땅을 떠납니다. 이제 멀고 먼 땅을 향해서 가다 보니까 이제 피곤하고 지치고 또 날도 저물어서 그 아주 어두운데 다 쓰러져가는 어느 폐가에 이렇게 몸을 누이게 돼요. 폐가니까 이제 집은 다 허물어졌지만 그래도 그 방이 있는 것 같고 다 허물어진 그 방에 이렇게 몸을 누이고 잠을 잡니다. 근데 자다가 보니까 목이 마려워서 깨죠. 그래서 물이 없나 하고 더듬다 보니까 자기 머리맡에 이 아주 시원한 생수가 바가지에 이렇게 담겨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웬 물이냐 그러고는 이제 그 물을 마시고 잠이 들죠.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자기가 폐가라고 생각했던 것이 다 무너져가는 무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시원하게 마셨던 그 바가지의 물은 사람의 해골에 담겨있는 빗물이 담겨가지고 썩은 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원효라고 하는 스님이 그 먹은 물을 다 개워내면서 그러다가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 깨달음이 뭐냐면 왜 어제 내가 마셨던 물은 분명히 달고 시원한 생수와 같은 물이었는데 지금 이 아침에 보니까 이 사람의 해골바가지에 담긴 썩은 물일까? 어떤 것이 어제 마셨던 그 물이 진짜일까? 지금 아침에 보고 있는 이 물이 진짜일까? 그러면서 깨달음이 뭐냐면 실체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사람이 어떻게 마음 먹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달라질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고 그냥 불경을 공부하려고 가던 그 여행길에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불교는요, 오랜 시간 동안 사람이 도대체 진정한 실체가 뭐냐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연구한 끝에 그래서 깨달아진 것들을 많이 이렇게 집대성한 모아놓은 그런 교훈과 가르침과 깨달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냥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한테 빌면 극락에 가고 또 그러지 않으면 지옥 가는 그런 교리나 가르침이 불교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그냥 이렇게 좀 또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세상 속에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그 인생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100년도 되지 않죠. 그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의 개념으로 볼 때는 굉장히 긴 시간이지만, 그러나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100년이라는 시간은 사실은 있으면서도 없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불교의 기본 진리면서 사상인데, 결국에는 있는 것 같지만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 삼라만상의 모든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사상이라고 그래요. 없을 공자를 써서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근본을 찾아가 보면 있는 것 같지만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부모가 돌아가셔서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그리고 살아가면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실체를 따지고 들어가 보면 허무한 것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인데, 사람이 거기에 마음을 쓰고 집착을 하니까 그게 고통이 되고 어려움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집착하고 붙잡고 있는 것들을 내려놔라.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려놔라. 그러면 네가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개념에서 보면 여러분 아까 얘기한 원효의 이야기나 이 불교의 다른 가르침을 통해서 볼 때 헛되고 헛된 것, 무상한 것들이 우리 인생살이고 삶의 모습들이기 때문에 그 집착을 내려놓으면 그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생각하기 나름이다. 천국이 있다고 믿으면 천국이 있는 것이고 없다고 믿으면 없는 것이니까 있느냐 없느냐에 집착하지 말고 편안하게 네 좋은 대로 살아라, 그런 거예요. 자, 그런 개념에서 본다면 내가 천국이 있다고 믿으면, 또 엄마가 천국에 갔다고 믿으면 좋은 것이고 아니라고 그러시면 내 마음이 힘든 것이니까 좋은 것만 생각하라는 이 스님의 이야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생각이에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신 다음에 그 나무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 선악과를 따먹는 여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을 따먹으면 죽을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진리가 되시고 변함이 없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람의 생각으로는 먹으면 죽을런지도 몰라,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의 말은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도 죽지 않는다.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네가 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사람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처럼 돼서 어느 게 바른 거냐 그른 거냐 선이냐 악이냐를 선택하게 된 이후부터 여러분 죽음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죄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죄의 결과로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인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 가운데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죽어갔습니다. 사람들은 그 죽음의 문제, 생로병사, 태어나고 죽고 또 병에 걸리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나름대로 수많은 종교와 수많은 교훈과 가르침 속에서, 깨달음 속에서 몸부림을 쳐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세상의 많은 종교와 사상과 교훈과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것들이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은 이 사람들을 향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부르고 계신 것이죠. 그 구원의 길로 들어와서 구원을 받으라고, 죄와 죽음의 사망의 문제에서부터 또 심판의 문제에서부터 구원을 받으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제 로마서 본문의 말씀을 봤어요.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주시면 좋겠어요. 자, 로마서 1장을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서 1장 16절에 보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된 소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복된 소리는요, 기쁜 소식이라는 이야기예요. 좋은 소식이라는 얘기예요.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들에게 구원의 길을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오라고 부르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와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방법을 의지하는 자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소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작은 일들은 인간의 긍정적인 생각과 깨달음과 노력과 수고로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을 만약에 간다라고 할 때 태평양이라고 하는 끝도 없는 밑도 알 수 없는 그 바다를 헤엄쳐서 미국을 가라 그러면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받는 방법은 내가 무언가를 깨닫고 노력하고 또 수고하고 애써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힘으로는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그냥 그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받아들인다는 것은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랍도록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소식이 기쁜 소식,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좀 더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은 하나님을 먼저 믿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고요, 헬라인은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채로 하나님 안엔 다른 종교와 사상을 쫓아가던,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말하는 거예요. 자, 17절에 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쁜 소식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대요. 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옳은 것을 의라고 얘기를 해요. 바른 것, 좋은 것을 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바르고 좋은 것은 뭘까요?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옳다라고 여길 때 우리는 바르게 하고 잘하고 완벽하게 하고 완전하게 해야 우리는 옳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 편에, 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우리가 옳다라고 여기는, 바르다라고 여기는 그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의 식민지 통치를 받을 때 식민지 통치가 있도록 만들었던 우리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들이 있었습니다. 이완용이라는 사람,
사람의 기준, 우리 한국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는 매국노입니다. 아주 나쁜 사람이죠. 그러나 일본 사람들이 볼 때는 이완용이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일본 사람들은요,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하고 좋은 사람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김구 선생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우리는 너무나 훌륭한 애국지사로 생각하고 존경합니다. 그러나 일본 사람들은 자기 국민을 또 중요한 소중한 사람들을 죽이고 또 없애려고 하는 테러리스트로 여기는 것이죠. 나쁜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죠. 사람이 자기 기준을 볼 때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옳은 것이고 어떤 사람이 볼 때는 그른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기준은 옳고 그름을 가를 수 있는 표준이 기준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게 옳은 것이다 라고 하면 옳은 것이고요, 이게 그른 것이다 라고 하면 그른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들을 옳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완벽하고 완전해서 하나님 앞에 아무런 죄도 흠도 없이 나아올 수 있는 사람을 옳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옳다라고 하는 의는 그것만이 옳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가 할 수 없어요, 나는 죄인이에요 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구원의 길을 붙잡는 사람,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을 향해서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제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죄가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나의 죄값을 다 처리를 해야 합니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짐승을 한 마리 데리고 나가서 그 짐승의 피를 흘려서 죽여서 그 짐승의 죽음으로 내 죽음을 대신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러나 끝도 없이 짓는 죄 때문에 끝도 없이 짐승이 죽어가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지니신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기로 계획하고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죄 많은 우리를 대신해서 내가 죽을 대신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는 방법을 여신 것이죠.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순간 우리를 죄 없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옳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이고 구원의 놀라운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 내 힘으로는 태평양을 헤엄쳐서 미국에 도달할 수 없어요. 나의 노력과 나의 깨달음과 나의 수고와 나의 방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제가 도저히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아들을 통한 놀라운 믿음의 길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시면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마음에 통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이 이야기는 다 누구를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구원의 방법,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너 오른쪽 뺨을 누가 때리거든 왼쪽 뺨도 돌려대거라.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을 내주어라.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걸어가 주어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삶의 기준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가르치고 말씀을 드렸더니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서 예수님을 믿었고 그래서 구원받았는데, 그런데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바르게 살려고 하니까 바르게 살아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날 고통스러워서, 아니 오른쪽 뺨 맞으면 왼쪽 뺨도 돌려대라고 그랬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 라고 고민하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소식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죠? 17절을 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처음에 우리가 구원받을 때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뭐 노력하거나 수고하거나 애써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냥 거저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근데 구원받은 다음에 살아가는 삶은 내가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쓰고 힘쓸 때 그대로 되어지던가요?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나는 할 수 없어, 안 돼, 그러고 주저앉아 있어야 되는 것일까요? 여기도 믿음의 길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완벽한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셨는데,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셨는데,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러셨는데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구하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방법을 또 보여주세요. 나를 믿어라, 나를 의지해라. 내가 너에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주마. 내가 너를 지켜주마. 내가 너를 인도하마.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길에 들어간 사람은 믿음으로 또 그 나머지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로마서 1장 17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완벽하게 완전하게 행동하고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고 붙잡는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의의 기준입니다. 아멘.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작도 믿음으로 시작했어요.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제 내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또 구원의 완성에 이를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으니 제가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힘쓰고 선행을 베풀기를 힘쓰고 되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 도와주셔서 제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 때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놀라운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